2월 27일 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고 더욱 은혜를 내려 주셔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을 깨달아 주님의 의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있던 문제 중에 소문으로 들리던 이야기들, 바울 사도에게 직접 물은 이야기들로서 결혼과 우상 제물 등 교회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바울 사도가 걱정하고 대답하는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는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추구하기 이전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은사라고 한다면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은사를 추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만을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좋은 은사 정도로 생각하고 자랑하며 또 앞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고 또 사랑을 가지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14장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무분별하고 의미 없는 방언은 분별 없는 악기와도 같고 전쟁 중 분간할 수 없는 그런 나팔과도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교회에 이득이 되지 않는 은사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10절의 말씀에서는 이같이라고 시작하는 앞선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악기 소리나 나팔 소리를 포함해서 세상에 있는 언어들도 포함한 모든 소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언어든지 어떤 소리든지 어떤 은사든지 의미가 있고 또 은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와중에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무익하듯이 방언 은사도 분명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알아들 수 없다라면 그것이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알아들 수 없는 방언으로서 예배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10절에서 소리라고 말씀하는 저 단어가 각 민족의 언어도 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수많은 민족과 그 민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다양하지만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서로에게는 외국인일 뿐입니다. 비유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내고 있는 소리가 이해 안 되는 소리라면, 즉 은사가 교회에 유익이 없는 은사라면 외국인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는 낯설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야만인이라는 뜻입니다. 방언과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끼리는
방언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는 대단하다라고 비유하자면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방언 은사를 받지 못했거나 방언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보면 외국인 혹은 야만인이라고까지 여기고 있었다라는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같은 언어로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서로를 외국인으로 여길 수 있었던 건 방언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모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외국인이 된 상태로 교회가 하나가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방언 은사를 받았더라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으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무익하다 전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선 어떻게 하면 방언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을까? 바울 사도가 방언 은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인 것은 성령님들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투를 이해를 해보자면 이건 모든 교인들 하나하나 임하여 주신 성령님의 모습들, 은사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하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은사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라고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계속 은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의 덕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 건 우선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님의 은사를 가지고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힘쓰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일수록 교회는 더욱더 굳건합니다. 성령님께서 교인들에게 각각 주신 은사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을 하는 것에 비해서 방언을 하는 것은 교회에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에는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있다라면 모든 교회가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예언을 기도를 다 같이 들을 수가 있다라면 내용이 모를 방언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고 악기 소리도 아닌 분명 교회에 유익을 가져다 줄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방언하는 것만으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없습니다. 원래는 내가 강하고 멋있게 기도하던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가 다른 교인들을 주눅들게 만들고 내 은사가 더 강력하다라고 주장하던 용도였다라면 이 기도는 모든 성도들이 들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 교회가 필요한 기도, 성령님께서 교인들에게 원하시는 기도라고 이해할 수 있어서 교회가 비로소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더 이상 방언은 혼자만의 은사가 아닌 자랑하기 위한 은사가 아닌 예언의 역할을 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되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방언으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하냐면 이라고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통역을 기도하는 이유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고 나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과 마음을 어떻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의아한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해 주신다라면 내 마음에는 성령님 마음, 나의 마음 따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임해 주시면 그 열매를 맺고 성숙해 주시고 성숙해지고 변화하는 일들이 있어야 할 텐데 나의 영이 기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의 마음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방언은 영으로 즉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마음이 열매 맺지 못하는 저 영의 기도는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은사로서 열매 맺는 삶, 교회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바로 그 방언 은사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내 마음이 열매를 맺는 건 고린도 교인들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지 않을 때, 즉 교회가 다 같이 유익을 얻을 수 있게 알아들을 수 있게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물을 것입니다. 은사가 교회에 필요하다라면서 받은 은사로 기도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물을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해결할 말씀을 합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해야 한다 알려줍니다. 영으로 기도해라 찬양해라 즉
방언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대로 기도를 드려라. 그리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찬송하라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은사가 통역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마음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자랑하기 위한 기도와 찬양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으로서 실제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교회가 비로소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찬양한다라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방언으로 찬양하던 이들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 중에 방언으로 찬양하는 선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찬양하기가 무서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같은 음과 같은 박자를 가지고서 다른 언어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마음 한켠에는 무섭기도 하고 일부러 저러고 있나, 일부러 다른 이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나 괘씸한 마음까지 들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 믿음과 교회로서 포용이 부족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저처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어려움을 느꼈던 이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고린도 교회에 대두되고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를 비방할 목적이 아닌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지체에게 덕을 쌓을 수 있는 목적으로 통역하는 은사까지 기도하여 예배에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기를 권면하는 바울 사도의 말인 것입니다. 16절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바울 사도는 14절 15절에서 만약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열매를 못 맺을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와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6절에서는 내가 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 바뀝니다. 이건 앞선 말씀도 바울 사도가 이미 고린도 교인들을 현 상황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 사도가 권면한 것처럼 하지 않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처럼 고린도 교인들 중 방언 은사를 받은 이들이 계속 하던 대로 방언으로서만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감사를 나눌 시간이 있어서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됩니다. 저는 늘 어린이 예배 중에 주님께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 아이들이 아멘이라고 화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언 은사로 기도를 좀 한다고 해서 축복을 하는데 갑자기 외국어로 축복을 하면 아이들이 아멘을 할 시간이 언제인지 알고 아멘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제가 설교 중에 원어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건 스스로 마음에 걸려서 목사님께 여쭈어 보았더니 사용하는 것과 그 빈도를 조심하라고 알려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면 이 교회가 얼마나 격이 높게 설교를 하고 있고 높아 보이고 우리 교회 전도사는 외국어로도 설교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의미 전달도 되지도 않고 또한 설교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도 없어져 버립니다. 아멘을 하지 못하는 내용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내 주님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주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아멘의 응답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표현하는 알지 못하는 처지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초보에 들어선 초신자들을 가리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마음껏 방언으로서 자랑하겠다라는데 어떤 신앙의 고수들이 이것을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건 내가 교회에서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을 신앙의 초보로 몰아붙이는 분명한 잘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 감사하고 축복할 때에 교회는 이를 함께 감사하고 축복함으로써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함께 그 기도의 뜻을 함께하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다른 지체가 받은 영광을 함께 누리는 하나의 몸된 교회로서 덕이 세워지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 그렇게 감사를 잘했지만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로서 감사를 잘했지만 성도들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 사도가 처음 보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자랑하는 듯한 말투입니다. 내가 너희 고린도 교인들보다 모두보다 내가 방언을 더
더 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라고 하는 건 방언 말하는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더 수준 높은 방언을 구사한다라고 하는 그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그렇게 교만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바울 사도가 쓰는 글은 자녀와 같은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이렇게 방언 은사를 받은 바울 사도임을 알려주어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혹시 바울 사도 본인이 방언을 못하니까 질투해서 저런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도 없어 버릴 수 있는 말이 됩니다. 또 실제로 바울 사도 사역 중에 방언으로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생활을 하고 가르친 것이 아님을 너희보다 방언을 잘할 수 있는 나조차도 교회를 위하여 방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는 이야기가 되어줍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린도 교회들도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마음들이 있습니다. 은사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은사가 있으셨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허락하신 방언 은사도 있었지만 그 마음으로 그 은사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돌아서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조차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자랑하기보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으로써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에게 가르쳤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극한되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사와 사역들과 직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면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때마다 자랑하게 되는, 교만하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은 경험해서 알고 있지만 교만한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내 능력으로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이롭게 하기 위함이었나, 내 속한 공동체에 덕을 세워주는 일이었나 점검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은혜를 더하신 것이 어떤 뜻일까, 어떤 마음으로 주셨을까 고민하며 그 은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며 필요한 능력을 각각 사람들에게 더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실 것이고 도울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큰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셔서 불화 없이 실족하는 사람 없이 우리가 지치고 실망하며 불이익을 얻을 것 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공동체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으로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기브온에서 꾼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다윗과 솔로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재물과 명예, 더 강한 나라를 구할 수 있던 그때에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나라의 왕의 역할을 하는 이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그 은사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의 간구를 기뻐하셨고 총명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전에도 후에도 없을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 어떤 왕들도 얻지 못할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은사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계획하신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허락하시고 은사를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이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와 세상과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 앞에 은사를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끝이 나게 하시고 선한 것을 더하여 주시며
능력과 지혜와 상황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의 모든 일 중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온 저희의 인생의 모든 은사들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고 저희가 세상에서 이루고 있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서 사랑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저들에게 진실되고 거룩한 복음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할 때에 교회가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는 고영민 집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의 회복을 위하여서 약 이틀의 시간 동안 중요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로 집사님이 완쾌하고 가족들의 걱정을 없게 하시고 또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회복하고 온전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지켜내기 위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사와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우리의 가장 최고의 마음을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를 주님의 의로서 주님의 사랑으로서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능력과 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전쟁에 동원된 젊은이들과 국민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함께 기도할 때 고영민 집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수술이 끝난 후 약 48시간 동안의 회복 기간을 잘 지켜봐야 한다라고 그 시간을 기다리며 또한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 기간 동안 주님께서 가족들의 염려를 또 우리 교인들의 염려를 주님께서 놓게 하시고 또한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